네,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25번째 짜브 명령하여입니다. 짜브 명령하여. 레위기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말씀하여가 바이다바르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모트 짜브, 여기서 짜브는 말씀하여 혹은 명령하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에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번 주 말씀 짜부입니다. 이번 주 말씀 짜부는 지난주 말씀 고르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명령하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명령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자로서 이 다섯 종류의 고르반, 이 다섯 종류의 고르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는데 이 예배자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성막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의 어떤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디테일하게 볼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로 해야 되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번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워드리는 거죠.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제사장은 세마포의 긴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고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 번제단의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설교자의 강단, 또 예배자 성도들로 말씀드리면 예배자의 각자의 기도 처소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녁 시간에 드렸던 제물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있게 하여 희생제물을 태우는 불, 거룩한 불이 계속해서 있게 하십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었는데 제사 이후에 남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2차례나 옷을 갈아입어요. 이 제사를 보시면 제사 그 자체에, 그리고 수고한 모든 제사장들의 모든 헌신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레아흐 혹은 니오아흐라고 하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저 예물을 태운 냄새가 아니라 예물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랑, 그 마음에 담긴 사랑과 그 예물을 얻기까지의 그 사람의 헌신,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희생적 삶,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렇게 죽는 것, 마지막으로 한 줌의 끝까지 거룩한 깨끗한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시편 말씀에 시편 16장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아주 너무도 영어 표현으로 보면 excellent ones, 굉장히 탁월한 혹은 존귀한 이런 뜻입니다. 존귀한, 탁월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우리를 봤을 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도 존귀한 자들이다. excellent ones.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번제와 이 소제, 이런 고르반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시편 116편의 15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116편의 15절 말씀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이 깨끗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혹은 예수님을 정말 전심전력으로 따르다가 하나님이 빨리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깨끗하고 예배자의 사랑의 삶을 살아갔던, 주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점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자들은 정말 귀중하다, 더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삶에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속사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섞여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에 대해서는 화목제물의 이 7장 12절 말씀에, 레위기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에 함께 드리고, 이 무교병은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이 누룩은 악한 것들, 어떤 신앙에 있어서 죄, 그리고 이 누룩은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악한 교리들을 말합니다. 이 악한 교리들을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요한 1서 말씀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에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잘못된 누룩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나중에 온 땅에 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 캐캐 묵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유지부동한 너무도 확고한 어떤 뽑혀야 될 것인데 뽑히지 않은 누룩, 혹은 악에 찬 누룩, 성령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로 가득 찬 누룩도 아닌 주님을 따르는 어떤 순전함, 깨끗함, 그리고 진실함, 진정성을 가지고 그 진실함의 떡으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제를 지키되 절기를 지키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따라가되,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레위기서 말씀은 이 5종류의 고르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가 나오고요. 속죄, 소제와 소제는 이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 가루로 빻아진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번제는 나를 태워드린 거고, 소제는 이제 내가 가루처럼
깨끗하게 어떤 빠지는 것. 그리고 속죄죄. 속죄죄는 주님 앞에서 공동체 전체, 개인이 혹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속건죄는 확실하게 알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번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서 잡은 재물을 자르고 소금을 뿌리고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낮 시간 동안에만 행하고 재물을 태우는 것은 밤에만 행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민카라고 하는데 선물을 의미합니다. 곡식의 고운 가루와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감람류, 향품으로 드리는 것으로 보통은 가난한 자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어떤 자원 제사인데, 이것은 동물 제사하고도 마찬가지로 소제에서도 소금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소제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 동안, 평생 동안 매일 소제를 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대제사장은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예배적 차원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즐거이 감사를 표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가져온 자가 그것을 먹어요.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올려지는 세미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는 대제사장 그리고 공동체 전체, 왕 혹은 유대인 포함한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속죄를 행하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이고, 또 속건제도 확실히 알고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반드시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거룩하도시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레위기서 6장 26절에서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리고 7장 6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경배가 아닌 그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주일, 금요일 이렇게 새벽 의무와 책임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이 제사의 본질이 흐트러져서 변하게 돼요. 본질이 흩어지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올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 예배자의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과 경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 올라 다 태워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것을 고르반 올라라고 하는데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희생제사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희생제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죽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차원에서의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이 모든 이 고르반 이 5가지 제사의 희생제사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반드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술의 권세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입술의 권세로 선언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정한 것을 들을 때 절대 유대인들이 그 부정한 것을 들을 때 그 부정한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들을 때 그것이 전달력이 있고 전파력이 있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말할 때 우리 한국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한국 사람이나 이방인들이 어떤 부정한 분위기가 흘러갈 때 우리는 인간의 습성이 그것에 반응하고 또 성숙한 사람에 따라서 그런 어떤 반응이 다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도 또 반면에 거룩한 것도 모두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는 우리 입술에서 거룩한 것을 말하는, 거룩한 것을 선포하고 거룩한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 하프타라 말씀, 예레미야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펴시고요. 이번 주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8장 3절 그리고 9장 23절에서 24절 계속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7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셔마 이스라엘 23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오직 내가 처음부터 읽어드리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지만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였다. 2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은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도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라. 이 악한 민족의 8장 3절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번제와 7장 23절 말씀은요. 번제와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말씀하십니다. 예물이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제물이냐? 아니면 예물, 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단은 하나님의 불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에 제물이 제단에 올려져서 접촉하게 되는 순간 이 제물도 함께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왜냐? 이 번제단은 이 제단은 예수와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바라볼 때 죄악 가운데 가득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간과하거나 경히 여기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복음의 중심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너무도 많은 다른 교리들을 혹은 어떤 사역적인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피 뿌린 옷을 입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켰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명령이 철저히 배우고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예배의 삶,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나를 태워드리는 이 말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이 우리의 삶의 악한 말습관, 혼적인 영역의 말과 생각과 행동, 태도, 이 모든 것들을 태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불을 뜨겁게 유지함으로 또 다른 이에게 이 불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번 주 브리타다샤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서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와께서 제사장된 영원히 된 그 왕같은 놀라운 제사장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힘입어 예수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 한 분뿐이신데,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27,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읽은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루신 제단, 그리고 그 역할, 달라진 것은 그분께서 율법 후에 하신 말씀 영원히 이루게 되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냐하면 그분께서 한 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복잡한 절차를 안 해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들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에서 드려졌던 번제와 또 소제, 완전히 나를 태워드리고 완전히 빠지고 소제 빠지고 또 화목제,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 기도의 어떤 성막에 관련된 성막의 기도가 이 어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어떤 깊은 차원의 기도의 공식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습성은 성악설, 너무도 죄투성이기 때문에 저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굉장히 삼천포로 빠지고 굉장히 이단적으로 사상으로 바뀌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빠져야 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순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맨 마지막이 속죄제 다음에 속건제인 것이죠. 주님, 제가 대놓고 알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본분은 무엇이냐? 이 히브리서 8장 3절 본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8장 5절 말씀은 본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8장 3절 말씀과 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사장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장막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짜부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며 명령합시다. 예배자의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스스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셔서 주님 그 말의 권세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포의 권세가 나를 오늘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구분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번 한 주도 명령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헷세대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